15절과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말씀을 잠깐 하기 위해서 마스크 벗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라는 것은 요새 말하면 계약, 다시 말하면 서로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로의 이 징표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며 비로소 오늘 아브라함과 서로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미리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라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야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바로 의로운 나를 믿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여호와께서 서로 아브라함과 쌍무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15장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를 쪼개지 아니했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위한 그 제물을 준비하시고 이 제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밤이 되었을 때 이제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였을 때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흑암과 어둠 사이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에게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괴롭힘을 받으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구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저 조그마한 그냥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의 숫자 정도를 가진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 곧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족을 다스릴 수 있는 부족장, 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죠. 예.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큰 민족으로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미래에 대한 약속 가운데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객이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너희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섬기는 나라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 4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당시의 나이는 아마 100세가 기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4대라는 것은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객이 되고, 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그네처럼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서 4대 400년, 그러니까 100년씩 4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인데 돌아오겠는데 바로 그들이 나올 때 너에게 약속한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 민족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이 계시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서 오늘 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실제적으로 서로 쌍무 계약, 서로가 서로의 계약을 위해서 이제 재물을 놓고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서로 계약을 맺는데, 오늘 15장 10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나는 연기 나는 화로처럼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났다. 그러면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쭉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그리고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무려 10개의 족속들이 사는 그 땅 전체를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아마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나이가 86세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86세.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기 위한 조급증이 있었죠. 자식이 있어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낳은 그들이 곧 이제 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족속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데 자식이 없다. 그러니 그 자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 여종 애굽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말합니다. 10년 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지 1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76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바로 86세 때 비로소 이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이제 내 자식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례는 아마 자기가 낳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례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그것을 생각하고 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국 동침하고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가운데 이 하갈이 점점점 배가 부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안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례, 이 여자, 이 사례를 내쫓아버리고 내가 이제 안주인이 되겠다라는 이 욕심 속에서 무시하고, 그리고 이 사례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부인과 첩 사이에서 서로 질투와 함께 드디어 젊은 하갈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임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안주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례를 향하여 이제 멸시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자, 늙은 여자, 무슨 힘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냐? 내가 이제는 안주인이요, 내가 이제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면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본 부인과 첩 사이에서, 하갈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항의를 하고 그 남편과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소리를 지릅니다.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종의 관계가 분명히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은 애굽에서 사온 노예입니다. 그러니 이 노예가 비록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역시 그거는 노예일 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사례가 하갈을 이제 멸시하고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얼마나 하갈을 학대했던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더 이상 못 견디니까 그 주인을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안주인이 되고자 했다가 그만 이제는 되래요. 이제는 온갖 구박, 온갖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갈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가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이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보호합니다. 예.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을 보호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본분이었던 사라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뻐그러지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욕심, 자식을 얻고 그 씨를 번성케 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첩이었던 하갈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내 씨가라는 이 씨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이름은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는데 바로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거 참 이상하죠. 자식인 이스마엘의 앞으로 미래는 서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얻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칠지며, 다시 말하면 그냥 이제 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가 이제 들나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들나귀 같은 삶. 들나귀라는 게 뭐예요? 사실 나귀가 주인과 같이 살면 평생 주인이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들나귀는 다시 말하면 정처 없이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뜯어먹는 야생의 나귀, 야생.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주인이 먹여주고 주인이 재워주는 그러한 짐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 뜯어먹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될 그 고통 속에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의 앞으로의 미래, 그 자식, 하갈의 자식의 미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면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고통을 당하는 자, 고통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자, 바로 이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나? 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는 데서 부엘라 헤로이, 이것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그곳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을 먹이시며 광야 속에서, 그러면서 장차 임신하여 그 배어있는 그 아이의 미래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갈에게만 알려줍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는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랬어요. 86세. 자, 그런데 86세에서부터 이제 99세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 이스마엘 하나만 낳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꾸짖는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똑바로 해라, 그 뜻입니다. 너 이때까지 사는 거 보니까 너 나를 믿지 못하고 사는 것 같고, 너 삶이 진정으로 나를 믿어서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냐? 어쩌면 이 얘기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결국 사라에게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그 씨를 너희가 이루지 못하고, 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키우고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언제나 부족함이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됨이 없다, 전능하다, 언제나 이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루실 수 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언약은 이미 10년 전에 맺혀졌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지금 시간은 13년이 흘렀는데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 의미가 99세입니다. 4대에 400년 하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한 대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인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제 그 이름을 안 되겠다, 너는 너의 예전 이름을 가지고서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이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약속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게 하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약속이 뭡니까? 예전에 했던 이 약속은 지금 계속 유효하고 계속 이 약속은 계속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너와의 계약은 이것은 깨지지 않는 불변의 계약이요,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계속 이것은 유효하고 확실한 계약이다, 이 언약. 그래서 오늘 여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말하면 이제 너의 앞으로의 그 미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과 이 약속을 통해서 지키기 위해서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면서 언약의 징표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거 잘 알죠?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언제나 이 잘라낸 이 것을 갖다가 남성들이 이 소변을 볼 때 그 표시를 거기다 해둔 겁니다. 잊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잊지 마라. 너와 나의 사이의 약속인 이 할례를 잊지 말라. 어느 때나 밤이나 낮이나 내가 너에게 언약한 이 언약의 약속을 잊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사실. 할례. 이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다. 이래다. 언약의 징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요, 이것은 너의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의 약속의 표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5절과 16, 17절에도 보면 사례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 사라라는 이름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안주인.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사라. 이와 같이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면서 이제 그 잘못된 과거를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줬다고 하는 사실은 예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제 너는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 이름이 바뀐 사람으로서 이제는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그 약속과 함께 할례를 향하고 약속과 계약의 표징으로서 그 언약의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죠. 바로 이삭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확증으로서의 난 이 약속인 이삭, 이삭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계획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지만 사람이 그 약속과 그 계획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잘못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그대로 두고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전 이름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름을 새로 바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비로소 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징표로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 이삭이 뭡니까? 이삭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안 낳아도 좋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 이삭의 후손과의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끝까지 이름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육신, 인간의 정욕,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비로소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결국 분쟁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분쟁과 싸움. 그 분쟁과 싸움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 다툼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을 지나는 이 3월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이민족이에요. 때로는 가혹하고 혹독한 시간이지만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이때도 역시 우리에게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의 역병 속에서 힘들고 가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참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그 씨를 통하여, 이스마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그 씨를 번성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서 퍼친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쉬운 6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서 이게 마호메치 알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들이 부르는 알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이름이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알라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창조주라고 믿는 알라와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들은 다만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를 그렇게 부른다. 왜 그럴까? 서로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바꿔 부른다. 하나님도 우리는 다르게 부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마엘의 족속들, 그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다툼이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지금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의 분명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맺어준 이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요, 그 언약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새봄과 새봄에 우리에게 올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